인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아, 오늘 제가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속사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속사람을 모르면 영적인 어떤 비밀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사람 언급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영적 설교를 할 때 분명히 속사람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속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심화 과정은 기름 부음 학교 때 우리가 또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학교를 지금 신청하려면 우리가 언제 또 합니까? 내년 9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신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학교를 네이버 카페에 있는 온라인 학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이 구절 한번 읽어보고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봐 보세요. 히브리 11장 5장 11절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속사람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적인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또 심화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 굉장히 뭐랄까 신앙을 실제적으로 원리적으로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며 확고하게 요지부동하지 않고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죠? 히브리서 보면은 교인들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젖을 먹을 수준이라 단단한 식물을 씹을 만한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 우리는 지금 속사람에 관하여서 하는 말이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중직임을 두고 교사를 두고 또 그죠?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풀어놓는 거예요. 교사를 기름 부어서. 그럼 또 기름 부은 교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런 선순환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 대언하는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놓는 그 가르침을 듣고 영적 유익을 얻고 더 이제 깊은 차원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 나가고 결국 이 설교는요, 제가 저기 달 초에 얘기한 것처럼 돌파에 관한 얘기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하면서 또 얘기를 좀 할게요. 어쨌든 속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의 뭐죠? 존재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존재의 주인이다.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해 가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관해 가야 돼요. 그 속사람은 또 제가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했고 또 우리의 이게 이제 양심과 이렇게 이제 세부로 들어가다 보면 분리될 수 있어요. 이 다 모두가 영적 영역인데 꼭 양심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편의상 그렇게 접근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거듭난 양심들, 그죠? 그리고 속사람, 영 이것들을 같은 영적 매개로 묶어서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속사람은 나의 영이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교를 누리며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거주하는 영역, 영적인 영역, 믿음이 창출되고, 그죠? 그죠? 이것은 뭐 믿음과 연결되고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속사람은요, 속사람의 특징을 조금 성경 두 구절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노릇하고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고, 그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눈이 감기지가 않아. 성령에 충만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내 안의 자아기 때문에, 영적 자아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즐거워해요. 뭔가 지배당하고 성령께, 그죠? 이렇게 굴복되는 것을 즐깁니다. 그게 즐거움의 자리야. 그래서 항상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죠. 강건해질수록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또 활짝 뜹니다.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의식의 영역 안에서 속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치르는 영적 전쟁을 더 수월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게 만들고 또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즐거워질 수 있고 싸움에서도 이길 확률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내가 그 구절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두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7장 뭐 앞뒤 문맥 21절에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속사람이 나온 구절들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전쟁이죠?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2절인데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제가 뭐 주일날 오후에도 말했지만 속사람은요, 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오늘도 양식을 먹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 속사람이, 그죠? 영적 본성으로, 영적 소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속사람의 대표거든요. 마리아가 속사람을 표상해요. 마르다는 겉사람을 표상하고. 마리아가,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것처럼 여러분의 겉사람은 땅에 주목하고 뭐 집에서 우리가 갈등을 우리가 야기하는 게 재미있는 연속극을 한다 그러면 그때, 그죠? 교회 가는 시간이 그러면 딱 갈등이 표출돼서, 그죠?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듯이 그럴 때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삶을 주관하면요, 속사람이 이겨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교회로 말씀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싸움이 실존적인 싸움이 23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23절에 또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마음의 법, 그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전쟁하고 날마다 싸움하고 날마다 투쟁하고 날마다 끊임없는 긴장관계인 거예요. 이 긴장관계가 사라진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갈등하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쟁, 그런 적절한 긴장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데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등이 있고 상충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날마다 부딪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속사람만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더 비밀이 더 계속 풀어질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싸움, 이러한 실존적인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이 몸은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25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마음으로는 거듭난 마음, 깨끗한 마음, 양심 이런 속사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고 또 혼의 활성화라 그러죠. 우리 혼도 계속 영의 종속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혼이 육의 종속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좌우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두 어떤 소욕 간의 갈등, 두 생각 간의 갈등, 육신의 생각이 됐건 그건 사망인데 영의 생각이든 이 생명이 되는 이 생각 안에서의 갈등들이 우리 신앙의 묘한 긴장관계 속에 우리는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이러한 속사람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나 제가 뭐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대로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을 쥐게끔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 노릇하게끔 그렇게 속사람을 의식하며 속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대표로 자리 잡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속사람이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그죠? 날마다 충만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알지만 우리가 또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서 속사람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죠.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속사람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속사람도 그죠? 죽을 수 있다는 거. 영이 죽는다는 표현에서 속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영이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자라가야 된다고. 영의 지식으로. 그래야 속사람도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는요. 굉장히 강한 영적 에너지를 얻고 어떻게 돼요? 강건해진다는 표현을 쓰죠. 강건해지면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뭐 기아 상태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 굉장히 제가 많이 설파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좋은 양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속 사람의 상태가 좋아. 면역력도 좋고, 그죠?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잘 양심에 뿌려지고 속 사람에게 뿌려지고 너무나 그냥 상태가 좋아서 웬만한 독감도 이겨요. 할렐루야. 그냥 독감보다 영적 독감들이 있어요. 한번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그 독감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 사람의 이런 상태가요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체가 왔다 그러면 속 사람이 좀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판단력도 어려지고 선택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 감정과 말씀 사이의 싸움에서 감정에게 지고 이 양심과 본능의 싸움에서 본능에게 지고 그죠?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에게 지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 능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 겁니다. 믿습니까? 전쟁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전쟁의 전략들, 전쟁하는 법.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영적 승부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 불독과 같이 끈질기게 승부근성을 가져서 끝까지 견디고 뭐 끝까지 어쨌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는 군인으로서 투쟁 뭐 이런 저항 정신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에 깃들어져 있어야만이 생존하고 승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마리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마리아가 항상 발치 앉아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속사람의 활성화하는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속사람이 이제 성경적인 정보 이 정도까지 하고, 속사람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것은 글을 쓴 것도 있는데요. 속사람이 활성화가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어떻게 되냐? 저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속사람과 연관되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8장 3절.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로 들어가 봅시다. 자, 18장 3절에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어린이날만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주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어린아이 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몰라. 어린아이 같이 안 된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과 연결이 있어요. 심령,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뭐 심령이 이마가 굳은 사람들. 양심, 이런 것들이 화인이 딱 맞아 있어요.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면 속사람의 특성과 같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진짜 어린아이의 특성과 속사람이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비밀을, 이건 저에게 또 계시해 준 개인적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계시해 준 거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성장할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어떻게 신앙이 의존적이 되죠. 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더 물어요.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의존성을 가져요. 그죠? 또 성장이 성숙할수록 단순해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단순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과 온전함의 척도인 거 아세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순함, 의존성. 여러분, 단순성, 의존성들이 있어요. 독립되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 신앙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엄마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을 찾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뭐 겸손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특성인데,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활성화가 되면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왜? 이 속사람의 특성이 성령의 지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날마다 굴복하려 들어. 근데 그래도 지지 않는 게 있어요. 겉사람이에요. 내가 겉사람 무조건 이겨야겠다. 겉사람에게는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속사람은요, 절대 겉사람과 섞이지 않아요. 속사람이 활성화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겉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돼. 이런 법들을 배워가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많은 특성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다음에 단순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단순함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란 말이 어려우십니까? 그럼 어린아이가 되라. 바로 단순해져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승리의 공식이 있고 돌파의 공식이 있어요. 단순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더 빼려고 제가 속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단순해져. 여러분, 단순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속사람의 특성인데요. 단순하다는 말이 1차적으로 어떤 복잡한 것을 사전적으로 표면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것, make it short, 뭐 얘기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단순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생각을 단순화시켰다고 해서 본뇌가 떠나가는 게 아닌데, 단순히 생각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제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속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그 다음에 온전함의 척도, 성숙함의 지표, 얼마나 단순하냐예요. 단순하냐. 그것은 바로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갖는 사람들, 속 사람이 강건하고 날마다 영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항상 단순해. 다시 말해서 그 자체로 이분법적인 구도로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이분법적인 구도로 생각의 체계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진리의 영, 미혹의 영, 하나님 아님 마귀. 성숙될수록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흑백 논리식의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지고 무장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원론적인 구도로 접근하게 돼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 단순해져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표현,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 중간은 없어요.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원론적인 어떤 그러한, 제가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나 이런 차원의 사고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생각이 우월하다, 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게 돼 있다. 이것은 굉장히 성숙함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단순해지는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것, 단순히 생각을 단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진다는 것이 왜 온전함의 척도냐? 바로 단순해진다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해진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말씀에 근거한 영의 생각으로 치환해서 그 생각을 단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자,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단순해지고 싶어서 단순해집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번뇌하는 사람들은 참 기질적으로 번뇌하기도 하고 또 상처 때문에 번뇌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라는 환경 가운데 생각의 길에 있어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번뇌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모든 짐들을 다 혼자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자유함이 없어 보이고 또 작은 생각도 너무 크게 내 안에서 증폭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생각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자, 단순해지고자 한다고 해서 단순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지져요? 여러분? 집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갑자기 단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성된 어떤 사고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단순해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판에 적어놨는데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통해서, 단순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리 잡습니다. 전쟁, 싸움, 어떤 투쟁, 다시 말해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영적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어떤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익숙함으로 자리 잡기까지 영의 생각을 즐겨하는
어떤 생각의 통로가 내 안에 장착될 때까지 처절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어떤 습관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싸움과 투쟁을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생각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늘 부딪히죠.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씀이 날마다 투쟁하면서 누가 더 영적 주도권을 잡느냐는 거예요. 누가 영적 주도권을 딱 잡아서 익숙함의 자리, 다시 말해서 나의 영의 생각이 익숙해지는 것, 성령의 소욕이 익숙해지는 것,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흙탕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고속도로를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길들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구상화를 하세요. 그 영의 길을 딱 놓고 앞으로 생각을 딱 해도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꼴지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연습해 가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단순함이라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소산이에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승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제가 애들을 이제 우리 애가 이제는 고등학교 또 동타는 이게 뺑뺑이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학부모로서 또 고등학교 지금 이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딜 들어가느냐 지금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이제 내일까지 원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애들을 학원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앓히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동물의 적자생존, 약육강식식 어떤 그러한 이 사회 구조적인 체계가 있어요. 경쟁 체제. 그래서 단순하면 진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요. 뭐해도 복잡해야 돼. 복잡해야 살 것 같고 많이 해야 살 것 같고 공부도 학원도 거의 동물식이에요. 동물의 어떤 생태계와 비슷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될 수가 있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 승리라는 것이 이 전쟁의 것이 복잡함과 단순함의 싸움. 결국 영과 육의 싸움은 복잡함과 단순함의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 복잡함을 요구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단순함의 미학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 단순함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단순함이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한 세상의 요구 속에 똑같이 복잡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단순함의 미학을 풀어놓고 단순함이 뭐랬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번뇌 없이, 불안 없이, 염려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긴다는 것. 주께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할 것은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것.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 것에게 말했듯이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초등학물을 우리가 외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과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을 불구하고 그 복잡함을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과 체제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우리 속사람의 요구라 그랬는데 이 단순함들을 우리가 견지하고 또 유지하면서 세상을 풀어놓을 것인가. 대신 말해서 단순함이라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방식들. 이거 세상과 충돌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다다익선의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도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삶 가운데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단순하다는 것은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걱정, 불안, 염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보 청년 예수라는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단순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 누가 봐도 너무 믿음으로 뭐랄까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생각 없어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 이 투쟁 속에서 나오는 자리 잡은 나의 생각들, 영의 생각들,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리 잡은 나의 어떤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뭘 결정하면 승리를 이게 단기전이 있고 전쟁이 장기전이 있는데 결국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함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단순함을 정말 추구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런 선택을 통해서 단순함들이 여러분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의 생각을,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을, 그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양심과 그런 본능이 내 안에서 충돌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영적 주도권이 무엇을 잡아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 그 연습이 익숙함이 되어지고 그 익숙함도 여러분의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생각, 다시 말해서 육의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요. 속사람이 날마다 이긴 사람들은 양심이, 영의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면 주된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주된 내가 추구하는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되거든요. 믿습니까? 얼마나 내가 시간을 소비하느냐,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싸움 가운데 주되게 자리 잡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되게 자리 잡은 성령의 소욕은 어떤 소욕입니까? 무엇이 익숙하고 무엇이 즐겁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명제는 뭐냐면 바로 단순함은 영적 전쟁을 통한 영적 결과물이라는 것들.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날마다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의 미학을 아름답다 발견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께 던지며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뜻과 가치와 상충하지만 그 모든 저항의식을 갖고 강을 걷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손해볼 것 같아, 단순하게 살면. 그렇죠? 단순하게 왼발을 맞으면 오른발을 대라잖아. 용서하잖아. 손해볼 것 같고.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일하지 말고 뭔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는 삶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 이게 단순함 아닌가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하준이 어렸을 때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면서 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자고 싶다.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로. 하물며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자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고.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자, 강아지가. 마르티스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주인이 주는 먹이 먹으면서 단순하게 살고 싶더라고. 너무 복잡하고 번뇌가 오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소욕이 익숙하고, 그러니까 익숙함, 즐거움, 이런 자리 잡음이 얼마나 중요해. 이거 마리아가 그랬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런 결과물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고 장착됐다 그럴까요? 조금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뭔가 자리 잡을 때는,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점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뭐랄까 이제 기쁨도 더해지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승리하면서 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만 우리가 이런 갈등의 표현들, 실존적인 우리 갈등의 내면 전쟁의 표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요약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그 부분만. 제가 그 부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 세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의 근거에 제가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권을, 영적 주도권을 잡고 속 사람이 딱 잡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불신이거든요. 물론 둘 다 우리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점점 돈을 사랑함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 사랑이 사라진다고. 너무나 강한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한 마음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들,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은 금방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에 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구도로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한다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뭐가 중독이 됐던 그 육체 욕심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것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연습하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익숙해져서 영의 생각이 길들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통로만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사람들은 그 접근 통로를 바꾸는 그런 거. 그래서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처음에는 부정적이 쉽지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의심이 많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취하면 돼. 두려움이 많으면 온전한 사랑을 취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럼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들이 의심을 몰아낸다고. 할렐루야. 계속 의심만 붙잡고 있어. 계속 중독만 붙잡고 두려움만 집중하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물 어떻게 비우지?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제가 단순함이나 것도 이런 원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또 보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잖아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소욕만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시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절한 긴장감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인식하고 이렇게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마음에서 두 주인을 못 섬긴대요. 그 다음 해보세요.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어떤 것을 미워하면 또 어떤 것을 사랑하고 또 어떤 것을 중히 여기면 어떤 것을 경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우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보세요. 감정과 큰 의미에서 감정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감정은 혼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잖아. 사망이야.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내는 거죠. 약속의 근거에서 감정이 아무리 올라와도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여기에 종속된 개념은 바로 양심과 본능이에요. 본능, 이건 동물적인 거예요. 본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양심,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려있고 보혈이 뿌려져 있잖아. 양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습해가는 거예요. 자리 잡게. 그래서 어떤 길이 더 확장이 되어 있는지, 나의 주된 길인가? 내 안의 주류, 내 안의 통로는 성령이 역사할 통로만을 개방해 놓는 거예요. 내 생각의 문을 딱 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전쟁들, 이러한 소욕들, 이러한 싸움들이 내 마음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로마서 8장은 또 그걸 잘 설명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대비 가운데 잘 설명을 했다고. 5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오죠. 두 생각이 대비되죠.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번뇌가 없어, 번뇌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도 두 법이 싸운다고 했듯이 번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처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번뇌가 안 들어와. 점점 사라져요. 영의 생각이 나를 딱 지배해가요. 그 접근 방식이 어떤 해석을 할 때 바로 영의 생각이 길로 주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의 길로 들어가서 그 필터로 통과하게 돼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세요.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두 생각은요 서로 대적해요. 아까 소욕처럼. 그래서 성령의 소욕만이, 영의 생각만이, 다시 정리하지만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쥐고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 주된 생각과 소욕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충만 안에서 이것이 익숙함이 되고 영의 생각이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진짜 단순해지고 싶다. 방법을 단순해지려면 아까 어린아이가 되라. 단순해지는 것. 그러면 방법이 뭐냐? 마리아의 삶의 양식을 본받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해지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삶의 그 존재의 양식, 신앙 양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시금석으로 잣대로 캐논으로 내 삶 가운데 양심에 정립해 놓는 거예요. 내 양심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입각해 살고 말씀의 근거에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삶.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해와도 끄떡 없어요. 본능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말씀, 양심이 뿌려져 있잖아요. 양심의 씨앗이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끄떡 없다고. 이것이 익숙함과 즐거움을 자리 잡고 이런 투쟁 가운데 장착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습해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단순하면 절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자 백날 해보세요. 번뇌 계속 옵니다. 그날은 이겨요. 다음날 번뇌가 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마리아 영성으로 귀결돼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영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출발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의 미학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아름다움, 저 생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모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성품을 맛보며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우리가 본 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는 그 자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날마다 즐거워. 자, 이사야 1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 이사야 11장 3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자, 11장 2절, 1절, 2절, 3절은 성령의 칠가사역이랄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봐. 2절에 뭐냐면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면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속사람이 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계속 본능적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오늘은 삐졌으니까 가지 마. 오늘은 추우니까 가지 마. 오늘은 드라마니까 가지 마. 이유가 천차만별. 이렇게 하면 경쟁에서죠. 세상의 논리는 항상 그죠? 경쟁의 원리고 동물식 사고방식이야. 생태계가 틀려, 교회와. 계속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이기지 않는 거야.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은 이겨. 식당에 가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 제가 목소리 좀 크게. 식당에 가면 제가 목사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 많이 지더라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좀 했어요, 지금 방금. 진짜 세상은 참 잘못된 게 목소리 크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 크면 환불도 해주고, 좀 진상을 부려야만이 뭔가 보상해주고 대우해주더라고요. 참 어이없어요. 좋게 신사적으로 하면 사람을 간을 보고 딱 사람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 만만하면 그냥 보내고, 좀 안 만만하면 손님 어떻게 드릴까요? 보상해주고.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어느 순간은 통할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잘 됩니다. 좀 장기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로. 하나님의 방식은요, 짧은 순간에는 항상 세상은 통해요. 세상의 특성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지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는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승리했잖아요. 총리가 되었어. 결국 하나님의 방식은 통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 하나님 방식은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 교육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주일도 성수하게 가르쳐줘야 돼. 주일날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그거 뭐 안 해도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 못 가도 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서울대 못 가면 데리고 오라고 할 뻔했죠. 자기가 공부해야지. 그건 주일날 안 하면 더 열심히 하고 2배 이상 해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까? 너가 얼마만큼 나를 믿냐? 나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일부러 행하지 않느냐? 나는 침묵도 한다. 그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의 단순함을 테스트한다. 너는 진짜 믿음이 있어? 정말 나를 믿어? 주님 이걸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하영이가 다쳤어요. 뭐 하다가. 정말 피구하다가 손이 좀 골절이 됐어. 말하기 싫었는데. 피늘을 뭐 박는다고 내일 뭐 그런다고. 피구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야 하영아, 하나님 내가 알려주는 거죠. 너 핀이 지금 이거 2개 뭐 간단한 수술이기도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생각, 친구들 또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성령님이 봐봐, 네 혼자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의지하라고. 핀 2개는 성령이 의지해야만이 너가 이것들이 수술 가운데 펴지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더 지혜를 구하며 나가길 원한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통합니다. 믿습니까? 단순해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해도 살아요. 승리해요. 한 가지를 구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염려 굉장히 많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할 일 많지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가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 만들어서 예배만 드렸고 찬양만 드렸어도 전쟁에 승리한 거 아십니까? 진짜 전쟁의 승리 문제 해결은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서 예배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 승리를 위한 그러한 어떤 놀라운 투쟁 안에서의 승리의 영적 산물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단순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끝까지 최후까지 생존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단순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 무식한 삶이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것.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생각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단순함들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의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명제를 말씀드렸어요. 단순해지려면 다른 마리아의 삶의 양식을 믿음의 양식을 삶의 양식을 본받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단순함을 테스트한다. 요한복음 6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만 보고 마칩시다. 자, 단순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자,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이 시험을 합니다. 단순함을 테스트.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자,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계속.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오병이어 제적아시죠?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떡을 이제 먹이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내고자 하셨고 6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단순한지, 빌립이 얼마나 복잡한지. 복잡하다는 건 제가 분명히 육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서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인 우리의 생각들이죠. 혼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머리가 크다 그러죠. 항상 어떤 것을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논리와 어떤 상황의 근거에서 말씀해서 제가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단순한 삶이라고. 삶의 방식도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하는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취해야 돼. 또 삶의 방식도 그렇게 삶의 방식을 취한 사람들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한 사고방식이 생겨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빌립이 이르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불합격.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때로는 그렇게 똑같이 신뢰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와야지. 비성적이야. 비논리적이야. 그러나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안에 역사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익숙한 전략, 하나님의 방식 안에 영적 흐름 안에서 내 영의 공명이 되었고 동의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 같이 진리와 함께 영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우리가 비이성적이지만 뭘 준비해요? 횃불과 진리 횃불과 항아리를 감춰두고 나팔을 불고 진리의 나팔을 가지고 기도원의 칼이여 칼은 준비 안 하고 비이성적인 무기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동의하며 갑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존중 안에서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의하며 아멘하며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할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 돌라 그럴 때 침묵하며 돌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단순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요구하잖아. 세상의 방식,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디나처럼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딸 디나. 강간을 당했잖아요. 세상에서. 야곱의 딸일지라도. 세상을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세상을 알아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대를 본받다가 영적으로 되었다고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생태계가 틀립니다. 방식이 틀려요. 손자병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용서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함이 중요한 거룩함. 믿습니까?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면 또 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마리아의 영성에서부터 단순함이 시작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 지금 단순함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그것들을 내 생각으로 자리 잡도록 살아내고 할렐루야. 계속 익숙하게끔 살아내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통로로 인식하며 통로로 내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치르는 전쟁은 다 영적인 소산물이 될 거예요. 많이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함이 오고 탈진이 오고 그죠?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도 그것이 연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코 헛된 싸움이 아니에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이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어. 이것도 영광의 상처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내가 채우면서 나도 리더십이 함양이 되어진다. 많은 상처가 있어요. 어제도 상처받고 오늘도 상처받고 맨날 성도들 상처받고 나간다고 상처받고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랄까 이것을 선용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참 저희 교회에서 마리아 영성 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단순함의 미학, 단순한 삶의 방식. 마리아처럼 한 가지라도 족하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자리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즐거워했던 그 삶의 방식. 무엇을 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값진 승리의 열쇠가 됨을 아는 거예요.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알아야만이 영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지고 말씀을 알고 사랑해야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싸움이 계속 일어날 텐데 반드시 양심이, 반드시 말씀이, 반드시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속사람을 의식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승리하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주된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주된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되는 그런 익숙함, 성령 안에 그런 즐거움들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의 결과고 바로 영적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단순함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할까요? 단순함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부터 번뇌 끝 하세요. 오늘부터 번뇌 끝. 이제는 주님의 어떤 그 단순한 어떤 사고방, 단순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냥 먼저 의를 구하는 바보같이 먼저 의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죠?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습관이 되니까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그 길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영적인 소산이 되고 결과물이 된 거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익숙하면 항상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 모든 게. 그게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믿습니까? 어떤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부단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헌신되어주고 먼저 의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의식하고 이 메커니즘을 깨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번뇌의 원인을 내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랬던 거야. 그 뒤에는 이 사망의 생각 배우는 마귀가 있었어.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있었던 거야. 이걸 의식해 가면서 저는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년엔 자유하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멍에가 부러뜨려지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년엔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 역사도 많이 틈타는 연말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잠정에 지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반드시 겉사람의 소욕과 겉사람의 유혹에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승리하세요. 찬양 들어주십시오.